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은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예식을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성례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성례는 바로 이 두 가지, 세례식과 성찬식 뿐입니다. 바로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찬식은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또 달리 말해서 세례를 불신자가 신앙에 입문하는 예식이라고 한다면, 성찬식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은혜를 더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말은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헬라에서 나오는 말인데, 바로 감사를 드린다, 거룩한 교제를 한다 라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마지막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저녁 식사를 사람들은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첫 성찬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바로 이렇게 만찬을 베풀었다라고 할 때 만찬을 생각하면은 우리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거나게 차린 음식상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신 세상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는 누가복음 22장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떡과 잔뿐이었습니다. 떡이라고 해도 맛깔스러운 그런 떡이 아니라 효모,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부풀지 않은 딱딱한 떡입니다. 그 잔에 들어있던 것도 상큼하고 맛깔나는 오래된 고급 포도주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일상으로 마셨던 음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 음식을 나누신 이유는 15절의 말씀처럼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해방 기념일이지요. 바로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고난의 떡,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했지요. 우리가 6.25 때가 되면은 시청 앞 광장에서 피난 시절에 그 어려웠던 그 시절에 주먹밥을 먹는 행사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신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그리고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누룩 없이 만든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드시고 이 잔에 담겨있는 음료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이니 이것을 너희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오늘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는 겁니다. 이 예식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처럼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은 성찬식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성찬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필수의 바로 요건이지요. 그런데 참여를 하면서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살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살필 것은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출석을 해도 세례는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것은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지 꼭 누구 앞에 가서 어떤 제도에 따라서 무슨 의식에 참여해야만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받지 않아도 될 세례 같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받으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왜 받으셨겠어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으라고 하신 것이지요. 아직까지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다음 교회에 꼭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찬식의 경우에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성찬의 의미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이렇게 받고 잔을 받을 때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아니, 먹으려면 좀 씹을 만큼 주지, 요만하게 잘라주는 이게 뭐야? 아니, 마시려면 좀 시원하게 목이라도 축일 정도 줘야지, 요만한 잔에 그것도 다 채우지 아니하고 그게 뭐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한 3년쯤 됐을까요? 우리 권사님 친정 아버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셨는데 추수감사절 성찬식 때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쯤 돼서 신방을 하는 중에 그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목사님,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가 사랑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아니래요. 아니, 나 느껴봤다고 자기들은 다 먹으면서 나는 안 주대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늘 행하는 성찬식이었지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어느 분은 소외감을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 때 세례받지 않는 분을 위해서 야구르트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혹이라도 소외된 사람이 있을까 해서 야구르트까지 챙겨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느냐? 영적인 의미 없이 잔을 받고 떡을 받은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분은 그렇게라도 해서 그 시간을 소외감 없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고 참여해야 되죠. 85살이 넘으신 그 어르신도 그 다음에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살펴야 될 나의 자신의 모습은 뭔가, 나에게 죄와 허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털면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한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남의 허물과 잘못만 보이고 내 허물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큼만 해라, 그러면은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내가 문제다 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은 잘 알면서도 자기 잘못은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다 저 사람 고집 많고 세고 교만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말하는데도 정작 자기는 그러는 줄 모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런 허물과 죄악을 안고 여러분 주의 성찬에 참여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뭡니까?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뭘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먹고 허물을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은혜는 여러분 죄와 허물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의 그릇에는 절대 담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찬을 받기 전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구체적인 바로 죄악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나는 용서받았음에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내 고집이 너무나도 셌고 내 중심이었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남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의심하고 화평을 깨고 질서를 깨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지요. 기뻐하지 아니하시지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의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회개하고 성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기억지도 아니하세요.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처럼 모든 허물과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을 통해서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찬을 받기 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회개 기도. 주여,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주의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이사 한번 같이 소리내서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보다도 내가 살았습니다. 내 감정이 앞섰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격려하지 못했습니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어 칭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없겠사오니 주의 성찬을 참여할 수 없겠사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악을 씻어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며 깨끗하게 신겨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마음에 주의 아버지 시간에도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새롭게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회개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행하게 될 텐데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드신 후에 잔도 나누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처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여러분 이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 뭔 줄 알려면은 옛 언약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중에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옛 언약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할 때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를 밑바닥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농사짓지 못했고 준비한 음식 없었지만은 만나 내려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 열으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규범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삶의 규범, 그게 바로 뭐냐?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바로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 하리이다 그래서요? 준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엄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계약서 쓰고 지장 찍고 도장 찍고 사인하듯이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언약을 이제 결제하십니다. 이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옛 언약이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여러분,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복으로 받지 못하고 이제는 멸망의 사람,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고, 그래서 그 벌로 인해서 언약할 때 죽었던 짐승처럼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지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해야 될 너희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뭐냐?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예약하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행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찬에 참여해도 이 성찬에 대한 본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참여한다면 오늘의 이 성찬은 별로 유익이 없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성찬에서 우리가 드는 떡과 잔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떡은, 그랬죠?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라고요? 내 몸이다.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신 그 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했어야 될 침뱉음의 수모를 내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 때문에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박혀야 될 못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 대신 저주받아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몸,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 흘러 죽으신 그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달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았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자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우리 추수감사절에도 영원 추수축제로 우리가 짝을 정하고 출석을 권면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결사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번 주간에 찾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짝들을 움직여서 예배자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